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유다 다윗의 지파가 다스렸고 북쪽은 열 지파가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이 북쪽의 열 지파는 굉장히 우상을 심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 왕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왕후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왕후가 와서 뭐냐면 자기가 섬겼던 이런 바알 또 아세라 이러한 종교를 쉽게 말해서 수입해 와가지고 자기 나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우상을 심하게 섬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심하게 고통받고 있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높은 데로 모으세요. 나와 그 450명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저 높은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넣고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들이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게 되면 너희 신이 응답하게 되면 너희가 이긴 것이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의 수가 많으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물에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아마 이렇게 너희가 믿는 신이 지금 낮잠 잔지 모르겠다. 또 깨워야 하니까 더 크게 해봐라. 혹은 외출 나갈지 모르겠다. 밤 저녁까지 하더라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때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물리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온 땅에 다 알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합 왕이 자기 왕후 이스벨에게 말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스벨에게 말하니. 450명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리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널 내가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업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게 되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회개하고,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왕도 회개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왕의 마음을, 또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낙심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도망가요. 이제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에서 쉽게 남쪽 유다가 다스리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도망쳐옵니다. 피난온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삼켰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을 한 이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세벨이 왕과 죽였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고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아무도 날 도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도망간다는 사실은 어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작년에 인터넷에 한국에 12월 달에 작년 12월 14일 날 전쟁이 난다고, 그것도 시간까지도 알려가지고 오전 4시, 새벽에 더 시간인가 모르겠지만은 12월 14일 날 4시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난다고 예언한 어떤 미국 교포 전도사가 있었어요. 홍아머이라는 전도사인데, 그래서 동영상 떠다니고 집회하고, 또 거기다가 또 땅굴이 많이 있다고 땅굴 사건까지 나타났어요. 지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지역의 목사가 성로들 30명, 40명, 50명 데리고 캄보디아, 태국, 미국, 다른 나라로 피난 갔다는 거예요. 피난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우리 피난 가자. 전쟁 피해서 피난 가지고 거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아마 밖에 나와서 전쟁 일어나기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이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비전스쿨 기간 동안에 영광의 순교지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참석했던 필리핀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순교한 사람들이 어떤 영광의 야올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상황 보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텨서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자, 그것이 비하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이게 기독교인의 태도일까요? 전쟁이 난다 하게 되면, 그런 예언이 있다 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민아 이 민족을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서 도망가자, 우리만 살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한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 해줘요. 너무나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지니까 희생을 하지 않고 주임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나만 살겠다고. 엘리야가 뭐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도망가고 말고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낙심해서 광야로 이제 피하죠.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큰 승리 있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줄 아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 무력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2주 동안 비전스쿨 필리핀에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번에는 85명이 왔어요. 근데 또 목사님들이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베풀었지만은 우리가 10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이번같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었던 것도 좀 드물어요. 물론 매 기수 때마다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번엔 더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또 숫자도 많이 오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올 것 같아서 기도했다니까. 150장의 초청장을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100명 넘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80명만 보내주세요. 80명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가지고 85명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겨울에 추워서 하나님 추우면 안 됩니다. 이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봄날씨처럼 포근한 날씨를 주세요.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눈을 보려는데 눈이 안 온 거예요. 눈이 하늘에서 오다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뜨거운 바람이 위에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비가 되어본 거예요.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세계명교회 또 광주인들 듣기에서 정말 대단한 일 한다는데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낙심된 일이 많은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했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세계민교 성도들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상하기 쉽고 연약한 존재예요. 능력이 우리 자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떤 질병, 몸 안에 어떤 병균이 오고 바이러스 쏘게 되면은 내 힘으로 바이러스 나가라, 이 질병아 나가라, 이 암세포가 떨어져라 나가라 안 나가잖아요. 인간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다. 상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다. 아무리 삶이 큰일 나고 위대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일 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또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 상황,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닥친 위기, 지금 저 왕궁에서 특수업 경찰을 파견해가지고 나를 수색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살까? 어디서 도망갈까?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날라 하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내가 살 것인가? 내 자신과 내 상황만 생각하면 불안에 떨리게 되고 두려움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안전한가? 그리스도 안, 보혈 안에 안전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 데 있습니까? 미국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호주가 안전합니까? 태국이 안전해요? 아니에요. 어떤 나라나 다 죄악들이 있고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4절에 기도하죠. 주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가도 나는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5절에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기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구약에 이렇게 나타난 천사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현인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 성자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그래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피곤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너희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마음속에 정하고 나서 지금 가는 길에 로뎀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네가 육신에 힘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상하지 않고 이런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사탄이 심어주는 어두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한 400km 된다고 그래요. 이 길이 이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400km. 그러면 보통 하루길이 이렇게 40km 정도 100리 정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데 적당히 심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근데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여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사셨다는 것은 가다가 쉬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이런 40일이었던 기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산,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산이요, 하나님 이르셨던 이 호렙산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 굴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이 뭘 시켰어요? 다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특심이었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말씀을 버려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려서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선지자들 많이 죽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또 나 남은 생명까지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자를 다 죽이고 제단을 다 헐어서 우상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이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날 때, 낙심될 때,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할 때 어디서 해답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사람들의 도움은 작은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의 도움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나중에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진 위에 또 불이 있었어요.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감당했어도 이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정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른 어떤 이상한 바람 불어가지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또 세상 풍속 따라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어.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왔습니다. 내 생명까지 아슬라가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거라. 엘리야가 왔던 그 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키란 말은 뭐예요? 생각을 돌이켜라. 네 패러다임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에 집착할 때 내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만 집착하다 보게 되면 내가 사단의 들미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또 아벨 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하사엘,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이다. 뭐요? 엘리야가 너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쉽게 말해서 일꾼으로 세워라. 지도자를 세워라. 마치 예수님께서 12를 세웠던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가 1시간 동안 수술 받았는데 척추 마취라 정신이 다 있어요. 전신 마취가 아니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버리지 못하지만은 진행한 것들 이렇게 대강 상황들은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참 이렇게 지났나요? 근데 찬송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래서 왜 이런 찬송이 들리지 소리가 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찬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사를 묵상하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 비전스크를 크게 하고 나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 하나 못 이겨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비단 나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수술때 올라간 것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죽는 것이구나. 내가 1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내가 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내려놓고 이런 사역한다는 것은 내가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초점 맞춰요. 자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제 이런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사역이 탄력이 붙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의 사역자들, 해외 사역자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사역 못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우리 고민인 거예요. 한 10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대사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네가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서 이 일꾼을 세워라. 제자를 세우고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2주 동안의 비전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밤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원래 필리핀 사람들은 춤추기를 좋아하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집들을 오픈하면서 봉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져. 그러나 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쓴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잘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들도 다 춤을 추잖아요. 옛날에 뭐 아리랑 하면서 춤을 추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방 가서 노래방 춤추고 그러잖아요. 춤을 추면서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돌아와서 이 기독교가 너무나 엄숙하고 유교적인 어떤 바탕 속에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이란 것은 춤도 안 추고 기쁘지도 않고 항상 점잖은 것이 거룩이다.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다이처럼 하의가 벗은지도 바지가 벗은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엘리야를 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지금 할 날에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힘든 슬픔들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이 할 일 있고 사명이 있을 때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게 되면 어디 가나 안식할 것이 없고 어디 가나 기쁜 소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보고 왕궁을 봐봐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이 민족의 지도자 저 아합 왕궁에서 하는 일들, 그 대신들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엘리사의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기름 부음이 전달돼서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 혼자 일 감당할 수가 없다. 7,000명 내가 예비했더니 7,000명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너 외에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우울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